우리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사람.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가 26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렘넌트를 하나님이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지금 확실히 세워놓고 그들이 그 파수꾼의 그 망대 역할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영적 서밋의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를 놓고. 여기에 이제 보세요. 시대를 참 잘 만났죠. 지금 세계복음화가 단번에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시대적 전도자를 만났고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집중 훈련 속에서 지금 계속 이걸 각인시키잖아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 해결사다. 무슨 해결사?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다.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의 이 병을 의사가 못 고치고 종교가 못 고치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다. 그래서 그렇다면 렘넌트 영적 서밋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는 중직자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준비. 나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목회자의 그 후견인이 돼서 세계복음화 평생 할 수 있는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전도 선교잖아요. 그죠? 전도는 우리 이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거 선교는 문화권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선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대국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면, 성공자들과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간 새 친구, 그 4대 왕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왕들에게 답을 주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집구석은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하나님이 이미 이 CBDIP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이거를 다 세팅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에 빨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느냐. 자, 오늘 산업인의 빛의 경제 내 제목이 복음 회복이 먼저입니다. 복음 회복.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정말 복음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경까지 사는.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 뭐 배경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진짜 보좌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 실제적인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떨어지면 여러분 기독교인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디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허상처럼 추상처럼 이렇게 들리면 여러분 곤란. 이게 실상이거든요 지금. 응? 불신자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려움 딱 오게 되면 금방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사람 이상해지고 자꾸 자살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돈 조금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순간. 알아듣겠죠? 이 예수 믿고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만약에 복음 완전하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복음 회복이 안 되면 이 3저주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주를 이기지를 못한다고. 3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어요? 재앙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막지.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가장 두려워한다. 알아듣겠죠? 다른 얘기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 들어야 여러분 살지. 복음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자입니다. 우린 가진 자입니다. 누리는 자고 이 정복과 이 성취를 미리, 우리는 이게 미리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CBDIB가 뭐냐면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과 절대 꿈, 이미지 프랙티스, 이거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길 존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 이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결박시킨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강대국을 정복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 60장엔 뭐예요?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알더니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오고 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뭔 빛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세계복음 언약 가지고 있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이 망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대.
그럼 열방이 온다는 거야. 이 빛을 가진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여호와가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들 가운데서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이런 엄청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약을 이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실제로 강대국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답이 없으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유랑민으로. 여러분은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 가지고는 사실은 노마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바톤 터치를 해서 시작은 베드로를 가지고 했지만 마무리를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은 이미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 언어가 능통합니다. 세계 언어가 다 통할 수 있을 때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그런 어떤 율법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완전 아주 그냥 생각 자체가 복음화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언어도 준비가 되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지금 영어 단어 하나라도 똑바로 좀 이렇게 암기하고, 앞으로 바로 그냥 조금 있으면 해외 나고 막 세계 문이 열릴 텐데, 당장 비행기 타고 어디 갈래도 공항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공항에 가서 수속을 하려고 해도 당장 영어가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런 걸 알면은 지금 미리부터 영어 단어 하나라도 똑바로 좀 암기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야. 아마 여러분 두고 보세요. 희한한 일이.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 진짜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빛의 경제 주시게 돼 있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관심을 딴 데 두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그걸 다 알잖아요. 사단이 알고 마귀가 알고 다 아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 복음이 말이죠, 700년 만에 회복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700년 만에 회복돼가지고 이 축복을 회복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서 로마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목회자는, 제가 지금 어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무슨 뭐 사업을 합니까? 오로지 이제 교회와 오로지 우리 중직자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하는 거, 그거 지금 강단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인본주의를 쓰거나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시면 먹는 거고 없으면 그냥 뭐 못 먹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그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이 사람들의 모임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요, 감람산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뭡니까? 1장 14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참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의 그 동삼제일교회 처음에 거기 나이 좀 만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거기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그 부산에서 큰 교회 유목사님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일식집으로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거기 오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오는데 무슨 뭐 여배우들이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쫙 아주 오늘 뭐 중요한 외제차 타고 와서 쪽팔려서 뭐 못했다고 그러는데 쪽팔릴 거 없어.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오히려 그 저 티코를 타고 다녀도 당당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 티코 타고 다녀도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흑암 그 불신자들이 팍팍 꺾이죠 거기. 당당하게 타세요 앞으로는. 알겠죠? 그래도 안 되겠거든 바로 삽버려 그냥 응답 받아가지고 마어바바 하나 빼가지고 댕겨. 아예. 알아듣겠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게. 마어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다 타게 하시거든 그게. 자 그래서 1장 14절에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셔가지고 저 위에서 성령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게 세계를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우리 최병욱 성도님 이병이 그런다. 최병욱 성도님 요새 이제 뭘 하시면 신호수합니다. 안경 딱 쓰고 호랑이 탁 불면서 쫙 이래 해야 대단하잖아요. 그 권세가 이걸 이래 해야 차가 가는 거거든. 딱 서 이러면 서야 돼. 대단하죠 권세가. 그죠? 그때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그냥 흑암이 막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알았죠? 아멘.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시대적인 산업인들이 여기 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먼 이방 나라에 그 산업인들이 마가다락방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15개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다른 미래를 영원히 확 여러 가지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 알죠? 내 인생도 재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잠시 맡긴 것이다. 그럼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됐더니 거기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과 집과 밭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도 보면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모든 성도들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알겠죠?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보좌의 상달이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빛의 경제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평생 동역자가 돼가지고 평생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예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고 그랬고요. 평생 헌신했는데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걸 한 거예요. 참, 이런 제자 한 명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얘기 소통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소통이 돼야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초월적인 빛의 경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첫 선교사 이 바울이요, 성경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받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안디옥 교회가요,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린 뭐요?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동기, 내 생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를 하고 뭐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뭐가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파송을 받는데 여기 누가까지 나오냐면 헤롯. 아니 뭐 사도들 잡아 죽이는 이 헤롯의 동생이 여기 한 팀으로 동행을 한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헤롯 그 악한 왕 동생이 이 팀에 들어왔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만난,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저 로마에 여러분 아테네로 아니냐고,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 이태리죠, 이태리. 아덴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만 이게 굉장히 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덴 전도를 거의 실패하다시피 하고 고린도로 왔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여기서 만나가지고요, 이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그 로마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 자, 지금 이제 요건 3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했는데 이 여자가 뭐지요? 자주장사. 다시 말하면 아주 이게 붉은 비단. 지금으로 만나면 대통령이 왜 외국에 딱 가가지고 공항에 딱 내리면은 외국 아주 그 중요한 정상들이 오면 공항에서부터 빨간 카페트를 쫙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위층을 상대하는 그런 어떤 패션 계통의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바울을 일평생 바울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였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바울을 평생 도울 수 있다.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 뭔 얘기지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전도자 돕는 것이 세계복음 하나님. 그때 빛의 경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24 기도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24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3번 뭐냐? 사도행전 18장. 여기 이제 브리스가 부부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천막 장사를 한 거예요. 천막.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으면 거기 군대 가서 천막을 쳐야 되잖아. 이거를 납품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당대에 재벌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빛의 경제가 축복이었는 거야. 록펠러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시대적인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 3번 이렇게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베베는 나의 보호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고대도 얘기했지만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평생 바울을 도와서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가이오 같은 사람, 온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식주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더디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이오가 이게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디오 같은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바울의 로마 선교를 뒤에서 서포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해외를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세계 나가면 앞으로 지금 세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움직일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24 기도. 아멘. 24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정말 마음껏 정말 이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준이 됐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시는데요. 250년 10명의 황제가 로마를 핍박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키운 그 렘넌트들이 주후 313년경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면서 로마 복음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말리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와서 그냥 그만 올라가서 뭐 그냥 봉투 찾고 이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때부터 헌금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때부터. 아시겠죠? 자기에게는 굉장히 뭔가 그렇게 관대하면서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응답 못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인 것, 또 시대 속에 감추인 것, 미래 속에 감추인, 영세전에 감추는 것들이 시대 속에서 이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영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을 확인하고 누리고 간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도가 산업화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산업을 하든 기도 속에서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도 속에서 기도가 산업화되면, 다시 말하면 이게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되는 그런 기도 축복입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을 마음껏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조건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하는 이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는 7 망대의 기도가 이게 지금 남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에 임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뭐지요?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그럼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미리 보는 CVDIP 이걸 딱 가지고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절대 드림과 절대 이미지, 절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걸 여러분 보고요. 이제 실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뜰, 렘넌트를 뭐죠? 빛의 이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지금 나는 그래. 얘들이 지금 뭐 이거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알든 모르든 일단 듣고 이거 기록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자라면 앞으로 현장에 가서 주신 말씀들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중에 이제 이게 체질화가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는 현장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세계가 문 닫은 이유, 중요한 영적인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메시지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메시지가 살리는 거거든요. 메시지. 많은 말을 안 해도 내게 와 있는 영적 사실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뀔 것이다. 이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달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제1의 전략은 얘들 메시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걸 난 그래. 지금 이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이 막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막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건 기적이라는 기적이라는. 근데 뭐 이렇게 메시지 적으면서도 딴들이 뭐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고. 이게 이제 그게 뭔가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들이 메시지 알아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를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축복이 24제죠. 24. 몇 개 된 거거든요. 그러면 25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임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이 남겨도록 산업인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렘넌트는 지금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왔고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고 여기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우리 중직자들은 시대적 전도자를 돕는 그래서 여기 인생을 올인하고 서포트하면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